현대 사회에서는 우리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민간요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답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열왕기하 1장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였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바알세불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이 낫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를 책망하였습니다. 그의 신앙은 심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는 그의 결말이 어떠한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서두에서 아합이 죽은 후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 가장 악했던 아합이 죽은 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거나 바뀌게 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정책으로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아합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 국군은 많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압이 배신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나라 옆에서 살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아합의 때는 권력이 강해서 힘이 강하여서 모압이 눌려서 지내왔지만 아합이 죽고 나자 북이스라엘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차츰차츰 힘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죄를 많이 범하였던 아합 왕이 죽자 그의 나라도 기울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시대는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울을 다루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좋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전대까지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에게 끝까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기적이고 비겁하게 살아가도 되니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게 했을 때 악인들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운이 언제나 천년 만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운이 닿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모압이 배반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아하시아의 리더십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생각했던 모압조차도 아무런 컨트롤도 하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점차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나라들이 배신하고 아하시아마저 정말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병에 들었습니다. 전쟁에서 다친 것도 아니고 정말 아픈 것도 아닌데 자신의 집에서 다쳤다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를 향해서 계획하셨습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이 병이 들자 이제 다른 방법을 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부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시킨 것입니다. 낫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나을 수 있는지 이러한 공손한 자세로 말입니다. 정말로 물어봐야 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우상하게 공손한 자세로 물어보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바알세불은 파리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바알세부의 제사장들은 파리의 위임 소리를 들으면서 예언을 하며 그들의 복을 점쳤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파리를 가지고 점치는 그들은 어리석은 종교였습니다.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도 아니고 고작 파리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정말로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있는데 아하시아는 자신에게 가장 믿을 만한 바알세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항상 혼내고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하니 세상의 신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여호와께서 소유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으므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우상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붙잡힌 사람이 우상을 붙잡는 꼴이라니 정말로 우스운 꼴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흙과 백으로 구별하기 힘든 세상처럼 정말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 뜻으로 둔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애매한 것이 많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하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있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듣기 좋아하는 세상의 소리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돌이켜 보도록 합시다. 아하시아의 신하들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라고 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신하들을 만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아하시아의 신하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충고를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일으켜 보내셨습니다. 아하시아는 다락방에 누워서 있지만 엘리야는 자리를 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신하들에게 갔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희가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으로 가냐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천대하지 않으시고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아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에 잘 나가는 신들을 따르며 섬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듣게 된다면 아버지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찾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에게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 분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유일한 통치자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현실에 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나의 재산보다, 나의 지식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슬퍼하시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면 모호하고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끊어질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멸시천대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가늠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가다 보면 그가 계획하신 선하고 크신 계획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소름이 돋게 될 것입니다.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나의 미래, 나의 앞길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재물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거하시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옮긴 신하들은 그가 엘리야인지 몰랐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인지도 모른 채 신하들은 아하시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하시아의 말을 듣고 바벨론으로 가야 됐지만 그 가운데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길을 돌아섰습니다. 아하시아 신하들은 아하시아를 무시하며 정말 그의 말에 대해서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하시아 왕의 권위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허수아비처럼 세워둔 왕이었습니다. 그 누가 왕의 말에 복종하지 이렇게 일이 있다고 돌아옵니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일이 있다고 돌아온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하시아도 이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던 아하시아와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신하들이 말한 내용 가운데 그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알았던 사람은 아하시아 뿐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합에게 듣던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의 경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긴 아합에게도 있었던 신앙의 기억이 아하시아에게도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가장 끔찍했던 경험을 주었던 엘리야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상반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경험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해마다 아이들이 줄어가지만 그 중에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이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이 가장 위급할 때 모려봐야 할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가장 위급할 때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정말 그 하물며 아이들이 정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신앙 위기 가운데 돌입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교육하고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알려주도록 합시다. 나의 자녀가, 나의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 여름 가운데 변화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차린 아하시야 왕은 이제 그 말을 뱉은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자신에게 저주의 말을 한 사람을 죽이고 그 말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아하시야는 사람을 보내어서, 군대를 보내어서 공격하였습니다.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군대를 데리고 엘리야를 끌고 온다면, 그를 굴복시킨다면 자신에게 한 저주의 말을 정말 다시 취소하고 번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첫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엘리야에게 당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50부장은 대표로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50부장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시우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어서 내려오시오. 50부장은 왕의 권위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왕보다 밑에 있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보다 왕을 더 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끌어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권위로 내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내려오라고 하였을 때 그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불이 내려올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2명의 50부장과 100명의 군사들이 이렇게 엘리야를 데려오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불에 타 죽으니 세 번째 50부장은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50부장은 앞에서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외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50부장과 다른 태도로 엘리야에게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50부장은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간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에게 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불을 내리신 것은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가 두려워서 산 꼭대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엘리야를 두려워하는 군대의 상황으로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게 하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바로 선 다음 세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정말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경험해야 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받는 자녀로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하지 못하여서 심판을 받는 자녀로 키우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귀한 복물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산 꼭대기에서 아하시아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였습니다.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엘고레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너희에게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물으시고 그에게 살 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기도하였을 때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아하시아는 그런 것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물을 만한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까? 세상의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여서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우리의 선택권이 많아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사랑해주고 아껴주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일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교회는 교회 따로, 회사는 회사 따로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선택인지 봐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아하시아 이름처럼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 하나님이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자로서 정말 살아가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그 이름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붙드심으로 살아가기보다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살펴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 믿으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만한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실입니까? 지식입니까? 재산입니까? 우리가 물을 분은 단 한 분, 이 땅의 창조자이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런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또 한 가지,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아이가 있다면 그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아기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억울하게 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알려주고 교육하도록 합시다. 정말 이 여름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줄 기회를 그들에게도 지어줘야 됩니다. 이 여름 가운데 그들이 변하길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대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